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란으로 이동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많은 아들들을 낳는데 그중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을 맞이하여 야곱의 가족 모두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 고센 땅에 이동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의 공적을 알지 못하는 왕의 괴롭힘과 노예 생활의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켜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향하게 되어 그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 4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까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전쟁이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튼튼하고 높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하루에 한 바퀴씩 총 7일 동안,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는데 제사장들이 나팔과 그리고 함성을 통하여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까지 함락한 후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 중부지방을 정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즉 중간을 정복한 후에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남과 북을 차례대로 정복하기 위해서 중부지방을 먼저 정복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7년 동안 31명, 그러니까 31명의 왕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거민 대부분을 멸절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지파에 따라 총 13개의 땅으로 구분을 해요. 자, 12지파에게 12지파인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파의 수는 근데 어떻게 13개로 나눴을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총 13개의 땅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오션으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여리고성은 높고 견고한 성이라 했으니까 성벽을 만들어주면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여리고. 그리고 먼저 중부지방을 분할했죠. 분할, 그 다음에 남과 북을 정복, 그 다음에 정착했고 땅을 나누었죠. 지파별로. 그래서 12지파.
13개로 나누었지만 지파는 12개니까 12지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호수아 뒤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사는 재판관 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즉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런 왕정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군사적, 정치적 권한을 가진 지도자를 말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총 7번의 악순환이 나와요. 400년 동안 그런 악순환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사사들은 총 12명이 있습니다. 9명은 간략하게, 3명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명을 오늘 짧게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이 아주 강했던 삼손입니다. 자, 이 3명의 사사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영상이 나오니까 전도사님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먹이고 돌보셨는지 모두 잊어버렸어요. 도리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였어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어찌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불러 사사로 세우셨어요. 군대장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어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그들을 피해 산에 동굴을 만들어 숨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큰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니 내가 주는 그 힘으로 너가 이스라엘을 구하라. 미디안이 무서워 숨어서 미라를 털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무찔렀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지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란다. 어느 날 아이가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포도주와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지 마라.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마라. 여인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어요. 삼손이 자라 주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도 물리쳤어요.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몽땅 잘리고 눈까지 멀었지만 마지막으로 다곤 신전 기둥 앞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경은 우리 뒤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사의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있어요.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행동하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던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행동하였고, 그것 때문에 7번의 악순환이 있게 되었어요. 각기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에 빛을 밝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바로 룻과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룻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친족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왕정시대와 사사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어요.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는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성장하였고,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모션을 정리해 볼게요. 사사는 우리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였죠. 구원자라는 뜻도 있었지만, 재판관은 우리 재판할 때 이렇게 탕탕탕 치죠. 그래서 사사.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였으니까 드보라는 머리카락 넘기다 이렇게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양털 뭉치를 가져와서 응답을 구했기 때문에 기드온 양털 뭉치. 삼손은 힘이 아주 셌다고 했죠. 자, 삼손 알죠? 삼손 그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있다고 하였죠.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룻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했는데, 자, 룻은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손을 모아서 오직 룻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였어요. 사무엘 외에는. 다시 한번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 처음 했던 여리고성부터 한번 쭉 이어서 모션 챌린지, 우리 마지막 시간 모션 챌린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다 같이 도전! 도전!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 성공! 예! 4번 다 성공했다! 친구들 마지막 모션 챌린지까지 성공하였나요? 그래요. 총 4번의 모션 챌린지가 있었는데 4번 다 참여한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총 3번의 모션 챌린지를 모두 다 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오늘 모션 챌린지까지 해서 총 4번에 걸친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3번째까지는 현장에서도 모였었는데 4번째 성경학교는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엄마나 아빠에게 이미 들었겠지만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3월달에 그랬듯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총 2주 동안 그렇게 드릴지 얼마나 그렇게 드릴 수 있을지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전도사님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올려드렸듯이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 준비 시간 우리 항상 맞춰서 성경책을 챙기고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 짧게 30초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매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로 대답해야지. 바로 대답. 그렇지. 바로 대답했을 거라 전도사님 믿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열심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볼게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전도사님과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무더위에 코로나에 또 아프지 않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인사를 나눌게요. 자, 친구들 안녕!